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광고대로 좀 총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한 교회가 아니라 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운동. 어디까지 해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후대까지 가야 전달이 되어야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대까지 가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발판이 돼야 됩니다. 이 발판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 구루터기라 그러죠. 네. 우리 모두는 렘넌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와 보니까 딱 1년 만에 여기로 왔더라고요. 1년,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시작한 데가 여기입니다. 시작한 데가 순회 캠프 시작한 데가 여기예요. 근데 지금 제2의 시작을 하려고 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야, 보람의 RUTC가 보기에 시시하게 보여도 출발도 여기고 제2의 시작도 여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2의 시작을 하려면은 지금까지 받은 응답과 앞으로 받을 응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말하자면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본래 취지대로 되고 있었는가. 우리 여기 보면은 사전 캠프, 예비 캠프, 본 캠프, 마무리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몇 군데 빼고는 다 우캠프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제 돌아가는 데가 좀 있어요. 좀 이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이제 조별 포럼도 하겠습니다만은 현장 전도 캠프, 훈련 캠프, 이 파송 캠프가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요것도 이따가 이제 우리 제 특징은 뭐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 뭐 논문 써갖고 말할 것도 아니고, 뭐 미리 말해놓으면요, 막 밤새도록 고민하고 막 쓸데없는 걸 구성을 해갖고 와요. 근데 갑자기 나오라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예, 여기서 무슨 우리가 뭐 논문을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식을 전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1기생부터 한 5기생들까지는 나올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뭐 이런 말 있잖아.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파라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나 시작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착까지 가는 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작할 힘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겠죠. 지금 뭐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체험했겠습니다만은 나는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나중심, 다른 동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진짜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완전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저는 목사 되려고 목사 된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전도를 더 못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가능하냐면 이제 시스템으로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그 시스템은 참 많아요. 근데 현장이 없어. 그래서 현장에 시스템이 없으면 그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말로는 뭐 내일은 서울, 뭐 모레는 세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어떤 시스템이냐 했을 때
지역 RUTC, 또 지역 캠프팀, 이거 다 우리가 응답받은 거죠. 또 파라 다락방.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장을 갖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저절로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제대로 굴러가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버렸다니까. 할 게 없어요. 제가 이거 처음 이제 파라하기 전에 로컬 캠프 할 때요. 이거는데 시간 제일 많이 가요. 사전 캠프 할 때. 왜냐? 그 교회에 그 총괄자를 세워야 되고 조장을 세워야 되고 또 밑에 조원들을 세워가지고 모세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딱 가나안 땅까지는 못 갔지만 하여간 출애굽해가지고 어쨌든 대열을 갖추어서 진행이 됐어요. 여호수아 때 들어갔지만은 어쨌든 모세 한마디에 전체가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이 총괄자가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를 세웠다라는 거죠. 왜? 초대교회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장된 일꾼들을 끄집어 올렸어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까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아이, 중학교 때부터 한 아이, 고등학교 이렇게 그 쭉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학교 때 그만둔 아이, 고등학교 때 그만둔 아이, 대학 때 그만둔 아이, 그런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 근데 해보면 잘할 줄 알았는데 못한 사람이 나오고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한 사람이 나와요. 뭐 길고 짧기는 대봐야 안다는 말이 있듯이 현장에 부딪혀 봐야 말쟁이하고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딱 구별이 돼요. 중심이 딱. 그러니까 어쨌든 다 검증이 되는 거죠. 서로 필요 없어요. 워낙 다락방 숫자가 많으니까 뭐 미션은 뭐 수료증, 또 전도 훈련, 뭐 이제 선교사 훈련은 뭐 전도식 다 서로 받았잖아요. 왜?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또 검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거 안 해요. 요거 쭉 하는데 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알아서 훈련이 되고 알아서 파송이 돼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 뭐까지 다 돼버려요? 여기까지 다 와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대열을 구축하는 것이죠. 여기는 뭐예요? 교회 밖에 거점을 찾았잖아요. 치고 들어가면 돼요. 이제는. 이랬을 때 제가 말하는 100%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유 목사님 말한 전도 폭발, 제가 광고에 올렸습니다만 항공모함이 나와요. 항공모함은 없는 것이 없어요. 한 나라보다 더 강력한 체계가 잡은 것이 항공모함입니다. 웬만한 나라를 전 국방력보다 더 강한 것이 항공모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눈치챈 사람들은 찾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끝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게 한 달 동안 해봐요.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지금 예전에 이것만 하는데 몇 달 걸렸어요. 근데 지금 매월 이게 지역이 다르잖아요. 매월 석 달 돼서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풍성해지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약간은 우캠프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시간표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살면 지역이 산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가면 교회들이 뭐래 지역에 흑암이 세서 이럽니다. 지역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 지금. 얼마나 흑암이 센지. 그러면 교회가 살아야 지역 산다는 이론하고 지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게 어떤 게 더 막강합니까? 두 말 할 것도 없죠. 그럼 당연히 지역 연합을 해야죠. 근데 237은 기도하고 막 헌금하고 하는데 지역 연합은 기도를 안 해요. 연합도 안 하고. 그게 아일러니예요, 아일러니. 제가 이제 오래전에 무당이 하는 얘기가 교회는 단합이 잘 되는데 우리 무당들은 단합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마귀는 분열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니까 당연히 교회하고 무당하고 같겠냐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교회도 싸운다고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그 뭐야 이게. 교회 안에도 뭐가 들어온 것 같아. 제 논리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자꾸 좀 따져봐야 돼요. 지역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팀 사역이 전도의 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팀 사역 되면 다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일단은 두 개만 얘기하고 자세히 하는 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 팀 사역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얘기합니다. 내용은 너무 좀 많으니까 자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세만. 저는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다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놀았구나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자세니까요. 진솔하게 하는데 뭘 진솔하게 하냐 이 말이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혹시나 목사님들 만났을 때 그때 당시 평신도들이 안 다듬어졌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오해되지 않게 해라. 얘기 되게 많이 말했거든요. 그때 뭘 얘기했냐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만 얘기를 해라. 신학적인 거 이런 거 큰일 나니까 그런 건 절대 하지 말고 내가 저도 이단들 만나면은 줄 거 갖고 이것들 막 주장하고 이거 안 봐요, 안 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가 쫙 얘기를 해줘요. 막 빨려와요. 어느 날 보니까 암만 빨려와도 또 제자리로 가서 이제 잘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냐? 당신 하나님 만났냐? 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쭉 얘기를 해주거든요. 어쨌든 이 줄 거 갖고 따지면은 논쟁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난 걸 얘기하는데 당신 만났냐 이거죠. 결국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못 만났으면서 무슨 성경 가지고 줄 긋고 다니냐고.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전도를 알고 난 후와 알기 전에 있잖아요. 내가 전도를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말하지 말라는 거죠. 괜히 긁어서 부스럼 내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간증하는 데는 2단이든 3단이든 목사 상관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요. 저 인간한테 하나님 저렇게 역사했구나.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할렐루야. 부족해도. 근데 자꾸 이게 부족한데 잘난 척 해봐야 오히려 서로 부담되지. 그냥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내가 그냥 간증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면에서는 근본을 뒤집는 얘기를 해라. 근본. 당신 병 걸렸으니까 병을 어떻게 낫게 할 건가?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아지겠는가? 그건 동기 충족입니다.
동기만족이죠. 근본이 뒤집어져야 된다.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자세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서론격으로 하고, 그 권길자 목사님이 두 번인가 내 기억으로는 두세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경 목사 한 번만은 못 알아듣겠대요. 뭔 말인지를. 근데 이제 한 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속에는 뭐가 많이 들었는데 막 동쪽으로 왔다 서쪽으로 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대로 봤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제대로 못 본 게 뭐가 있냐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질문 맞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예 그러더래요. 또 이거 이렇게 맞죠? 질문 내가 예 그러더래요. 들었죠 여러분? 권길자 목사님 얘기할 때. 그러니까는 자기가 딱 집어갖고 얘기하셔갖고 자기가 알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1, 20%는 틀려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니다 하면 또 복잡해져. 이해되겠죠?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는 맞아. 그럼 내가 그냥 에이 이래야지. 그러면 아니요 이래면 복잡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서 전달해야 되냐 했을 때 현장에서 전달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말할 때에, 오래됐죠. 처음에 시작할 때 30%만 이해되면 따라오라 그랬어요. 왜냐? 수업 시간에 70% 전달되면 많이 된다 그러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왜 30%만 이해되면 따라오라 그랬냐면은, 말로 설명되는 게 있고 현장에서 설명되는 게 있어요. 말로 설명 안 되는 게 있어요. 현장에 가봐야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이해하면 따라와라. 나머지는 뭐라? 현장에서 해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계속 머리로만 우리 지역에 파라다락방 열어달라고. 오늘 오셨습니까? 지금 녹음하고 있나요? 중요한 건데 이거 오늘 한 분 들으면 끝날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다행이네. 근데 이제 순회 캠프를 지역 기본이 순회 캠프를 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림이 나오고, 아 저기는 저렇게 역사하고 여기는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럼 내 지역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카톡방을 만들었고 막 카톡방 분위기부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고 고요한 달밤이 있어요. 카톡방도 안 보나 봐.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줄도 몰라. 근데 그 지역에 자기 이름이 없어.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때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이번에 뭡니까? 그 광고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우면 안 되니까. 두 번째가 뭐죠? 예? 아, 예.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본론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자,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캠프하면 전도 폭발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스템적으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전쟁에서 최고 좋은 게 항공모함이죠. 육해공군 다 있으니까요. 자, 그 유 목사님이 이제 당시에 좀 더 센 표현을 써볼게요. 이것 갖고도 약해. 핵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핵폭탄 특징이 뭐죠? 터진 걸로 끝나지 않아요. 터졌는데 터진 데서 또 터져. 또 여기서 터졌는데 이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터져. 그게 핵폭발입니다.
핵폭탄 그게. 쬐끔 맛보신 분들이 한두 명, 두세 명 있어요. 쬐끔 맛보신 분들. 그래서 제대로 완성된 캠프는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항공모함에는 뭐가 있습니까? 헬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또 이 호위함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한 나라보다 더 큰 국방력을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표현을 썼냐 했을 때 다섯 현장이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동이.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전제를 해서 한 얘기예요. 유 목사님은. 그러니까 전제가 안 됐기 때문에 핵폭탄이 안 일어났죠. 폭발이 안 일어났어요. 왜? 전제를 해서 한 얘기인데 이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러면 큰 교회도 작동을 안 하는데 작은 교회 작동 아예 이것도 안 돼. 이거 힘 자체가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파라입니다. 안 되겠구나. 같이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요. 아무리 약한 교회라도 일꾼 한두 명은 있더라고요. 제자 한두 명은 있어요. 사장돼 있어요. 큰 교회는 막 큰 프로그램에 사정돼 있고 작은 교회는 그 훈련시킬 시스템이 없어서 사정돼 있어요. 최소한에 한두 명은 계셔요. 그 사람들이 모아져야 파워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많이 모여도 파워가 없을 수 있어요. 저는 뭘 봤냐? 유 목사님 항상 하는 말,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많이 모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 오직 했으면 왜 안 되냐 했을 때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안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 되냐? 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거짓말이 되고 유광수 목사님도 거짓말이 된 거라. 사실은 우리가 거짓말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공모함 이 정도 이제 쫙 이게 움직일 정도로 이제 캠프를 하는데 꾸준히 하나씩 시스템을 지금 이제 파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구축돼 가고 있죠. 좀 맛을 보신 분들은 제가 포럼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모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캠프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거점 중심의 캠프가 돼야 된다. 자, 거점 중심에 적어도. 자, 왜 이런 말을 제가 썼냐면요. 그러면은 거점 중심의 캠프가 되려면 좀 세 지역 정도는 지금 거점 중심의 캠프가 되고 있어요. 이제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거점 중심의 캠프가 되는 데를 제가 그 좀 포럼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캠프를 하기 전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돼요. 최소한의 준비. 자, 지금 우리가 완성은 안 됐지만 우리 힘알아서 하라는 말 있잖아요. 힘알아서. 차를 갑자기 4단 5단 기어를 넣으면 푹 꺼져버려요. 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힘알아서 나는 뭐 없다 이거야.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낫스입니다. 노바드는 어디서 나옵니까? 나싱에서 나와요. 요셉이 뭡니까? 나싱이었거든요. 태초도 나싱이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에 그리스도의 빛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져버린다 그러잖아요. 해보기도 전에. 그러면 최소한의 준비는 뭡니까? 거점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거점이 돼야 돼. 내가. 지금 우리 이제 만약에 보람의 RUTC 캠프를 한다면 여기 파라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5사람이다 칩시다. 그러면 캠프를 하기 전에 이분들이 다락방 하면서 거점들이 나와졌어야 돼요. 이것이 미리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미 나와졌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자기 지역을 물론 전체가 같이 순회할 수도 있어요. 초창기 때는. 왜? 배워야 되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데리고 다니잖아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내가 직접 순회를 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RUTC 캠프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디를 거점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RUTC는 우리 지역 캠프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없어. 거점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이 사람 중심으로 캠프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요즘 생겨나는 거점이 뭐냐 하면은 식당도 생겨나고 또 뭐가 생겨났죠? 거점이 미장원, 미용실 뭐 이런 데 생겨났어요. 그럼 여기를 거점으로 한다는 게 뭐죠? 뭐 커피숍이면 더 좋죠. 네, 커피숍이면 더 좋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남의 장소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카톡방에 올라온 거 봤죠? 미용실에서 만문 열려가지고 거기를 그냥 나가려 하는데 말씀 전해주고 가라고. 그러니까는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중심으로 전도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거점입니다. 거점. 근데 아직 이런 것이 안 생겼어요. 그럼 내가 해야지 뭐. 내가. 이따가 이제 포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포럼을 하겠죠. 저는 그냥 이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사장 된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그 저기 식당 사장 말고 사장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자 방치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점 뭐죠? 지인입니다. 지인.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 가서 전도하는 거는 힘들어요. 거의 우전도입니다. 제가 그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데려간 이유는요. 전도하려고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 훈련시키려고 나갔어요. 어떤 훈련이야? 보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 자꾸 말도 걸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느낌이 와요. 나는 직장에서 맨날 커피 마시고 말하는데 내가 그 쉬운 데는 말 한 번도 안 해보고 생판 모르는 사람 또 다음에 만난다는 기약도 없는 사람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달하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진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사람 말고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이건 내가 뭐하는 짓이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생각 들게 하려고 나갔거든요. 맨날 만나는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생판 모르는 사람
그것도 비 맞춰가면서 아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런 사람. 늦게 보라고 데리고 나가세요. 늦게 보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자존심이 세고 사람이 못 돼가지고 어휴 진짜 더러워서 못하게 이게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임명자 사모님은 그냥 그런 거 안 나오는지 나와도 하는지 몰라도 그냥 웃고 그냥 잘해요. 타고난 뭐가 있네.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유광수 목사님은 더 못하고. 그래서 좀 어저께 제가 가는데 집사람 가는데 이렇게 명함 같은 걸 주면서 뭐 부흥회인가 뭐 오라 그래요. 어느 교회냐 대형교회 안에서 그 교회인가 싶어보니까 없어. 이게 뭐지? 이것도 이거 신천지인가 보다 이상하게 버쩍 들더라고요. 그 인터넷 사이트만 딱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든 사람 있지 않겠어요? 뭐 우주를 보려면 만안경으로 봐야 되고 뭐 또 현미경으로는 안 보이는 미생물도 보이고 성경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럴듯한 그걸 해놔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은 원네스가 돼 있잖아요. 교주가 하나니까 우리는 다 교회마다 교주가 있으니까 안 돼. 근데 그거는 교주가 안 하기 때문에 쫙 돌아가요. 항공모함이 쫙 돌아가야 됩니다. 이단들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다 그랬는지 내 지금 말했는지 모르겠네. 예? 예, 사장. 예. 어쨌든 이 사람들을 유 목사님 편에 이런 말 했잖아요. 기차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타고 가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해본다 그러잖아요. 아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하면서 왜 같이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팀 사역이 좋습니까? 5분 동안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밤이죠. 매주 월요일 밤마다 하는 게 뭐냐면 5분 만에 어떻게 팀 사역을 할 거냐 지금 그거 하잖아요. 뭐는 안 돼 막상 하려니까 이 많은 것이 나오려니까 버벅거리기 시작을 해요. 왜? 아는 거는 많은데 아는 게 이것만밖에 모르면 이것만 탁 얘기하면 되는데 많지. 5분만 해라지. 이게 장난치나 지금. 그것도 지금 훈련이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 총무 목사님 명언을 얘기를 했어요. 뭐 훈련이 탁 나오면은 신경질 나는데 해야 된다고. 짜증 나는데 해야 된다고. 그 말이 많이 같아요. 별거 아닌 걸로 갖고 훈련을 해야 되니까는 나부터 짜증 나죠. 근데 또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또 아니까. 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아내를 예를 찾았다 칩시다. 근데 나하고 현장을 같이 못 나가요. 직장인이어가지고. 그럼 뭐죠? 기도팀, 현장팀. 자, 이것을 응용을 해야 됩니다. 백윤구 목사가 그 글 써놓은 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기도팀들한 자기 현장팀들 막 서로 이 할머니 팀들한테 가서 막 과자 사주고 뭐 사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계속. 기도 배경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팀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더 기뻐가지고 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팀이 아니라 한 명이다. 그럼 한 명하고 포럼하면 돼요. 그냥. 일단 둘이는 살아나요. 둘이는. 제가 가끔 문일열 권사님한테 요즘 주일날 누구하고 포럼합니까?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보려고. 우리는 노트에만 있지 적용을 안 시켜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당구장 표시해 가면서 그래 놓고도 안 해 실천. 자, 그러면 최소한의 준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전 캠프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사전 캠프잖아요. 그러면
부천 RUTC가 됐든 보람의 RUTC가 됐든 간에 지금까지 응답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캠프를 할 것인가를 포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전에 그랬잖아요. 와갖고 야 나 어느 교회 가 뭐 누구 따라가는 거가 막 이러면서 하나도 모르고 왔어요. 그냥 그야말로 우죠. 이게 이제 제가 월요일 날은 원래 오후에는 안 했거든요. 근데 제대로 하려면 오후에 해야 돼요. 왜냐? 지금 현장이 이렇게 전달돼야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게 이제 예비 캠프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교회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밖에를 찾는데 이 찾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파라다락방 때 미리 해놓으면 이 두 개는 그냥 끝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딱 준비가 됐어.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예비 캠프 때는 이 사람들하고 뭘 해요? 팀 사역을 해요. 팀 사역을. 그러니까 팀 사역이 전도에 꽂히지. 그러면 이 사람들 중심으로 뭐가 있나요? 캠프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로 오라 소리 안 해요? 여기서 만납시다. 여기서 만납시다. 여기서. 무당집은 24시간 문 열어놨단 말 들었죠? 365일. 365일 가동이 되는 거예요. 왜? 맨날 문 여니까. 순회할 때마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아무나 붙잡고 일할 수도 있어요. 잘해봐야 영접으로 끝나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거점 순회라니까 영접으로 안 끝나고 계속 파고들어요. 왜? 계속 찾아가니까. 지금 무슨 일까지 일어났냐? 공원에서 거점이 됐어요. 공원은 잘 거점되기 힘들거든요. 몇 시에 나오냐? 우리 몇 시에 나온다. 그때 만나자. 계속 나와요. 양육받으러. 한 번은 서로 시간이 안 맞아갖고 서로 안 왔네 그러고 들어가 버렸어요. 예, 중간 역할을 한 데가 없어요. 공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 캠프는 그거잖아요. 이런 걸 거점으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차별로 이제 하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은 이 사람들이 소개한 사람이면 더 좋고 그런 식으로 오늘 메시지는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북부 시찰, 동부 시찰 남았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동부 시찰은 좀 가능할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것이 좀 가능할 거예요. 제2의 시작이라고 말한 이유는 온전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하나씩 채워가는 시간표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장들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유 목사님이 이제 지교회와 전도 캠프를 어떻게 구분을 했냐 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전도 캠프를 바울팀이라고 말했고 지교회는 한 대학을 들어가려면 이제 전도 학교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천상 지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지역 RUTC쯤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당곡초등학교 그러면 당곡초 RUTC가 되겠죠. 당곡중학교 그러면 당곡중학교 RUTC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구분하셨고, 포럼은 서신서를 갖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전 캠프부터 마무리 캠프까지를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캠프팀이 됐든 지역 저기 파라다락방이 됐든 간에 이 장을 열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뭘 해야 된다고요? 지역 캠프팀을 순회해야 된다 그랬어요. 순회. 왜 순회해야 되냐 했을 때는 여기 속에 훈련과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돌아보면 알아요. 왜 훈련이 되고 왜 응답이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에 최소한 단톡방 미션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것도 없고 미션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지역 캠프팀 문 열어달라 그러고,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뭐가 옵니까? 시간표가 딱 옵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시간표 온 줄을. 물론 옆에 사람도 알지만 본인도 알아요. 기본에 충실하면 자타가 인정하는 시간표가 온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안 해보면 나는 언제 하지? 막연히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12시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포럼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 목사님 표현한 핵폭탄, 또 제가 표현한 항공모함, 이것이 감이 잡힌 사람들은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좀 체험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좀 포럼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제일 체험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하고 같은 방 쓰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 김양 사모부터 한번 잠깐 이 현장 중심으로 연결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하고 이 현장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우리 임명재 사모님은 너무 기뻤고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데 일어서지는 않을 만한 게 앉아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역 캠프팀하고 핵폭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지역 결정했다는 거. 제가 부천을 결정했잖아요. 왜냐하면 캠프 때 딱 가서 보니까 건물 하나에 뭐 노래방이 3-4개씩 있는 거예요. 야, 이 지역은 상업 지역이면서도 흑암이 엄청 센 지역이다. 그런 걸 딱 보면서 제가 뭐냐면, 야, 흑암이 센 지역은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겠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광수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그걸 했냐면은 그 동삼동 지역도 흑암이 엄청 센 지역이라고 했어요. 무당들이 굿판하고 막 이러면서 아픈 사람도 많고 막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부천. 그래서 제가 그럼 부천은 누구 있냐면 한정면 사모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팀이 되자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갔어요. 가가지고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그 맨 땅에 그냥 다니면서 인사만 했죠.
시간 정해놓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속이었거든요. 근데 지속을 하려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고 계속 미션을 올렸어요. 한정매 사모님도 올리고 저도 올리고 그러면서 미션하면서 날마다 사원을 올리면서 우리 둘이 이제는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면서 그거를 한 거예요.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꾸 아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기도해주고 구원의 길도 그리고 시키는 대로 그냥 쭉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아는 사람도 생기면서 거점도 생기면서 거점에서 영접운동도 일어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다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는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 놨잖아요. 뭐 꽃가게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뭐 커피숍도 만들었잖아요. 일단은 거기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을 놓고 이제 영접을 시키고 첫 번째 단추가 영접이잖아요. 계속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 가도 안 돼. 영접 안 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그 복음 메시지 또 전하고 했는데 어떤 분은 한 10명 넘게 구원의 길을 메시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송현수 목사님이 딱 가는 날 딱 영접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제사 지내고 뭐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분인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뭘 결정하면 끝까지 할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를 거점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번에 또 어떻게 했냐면 계속 양육을 한 거예요. 그분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뭐라 하냐면 이제는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딱 그렇게 그분이.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걸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점으로 잡은 데가 앞을 내다봤을 때는 거점으로 잡혀야만이 그곳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점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캠프를 하려면은 거점을 꼭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캠프는 그물이라고 했는데 말뚝을 얼마만큼 많이 받고 그물을 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뚝을 이렇게 이런 데다 계속 받고 가면서 영접이 그 주인이 안 됐다 할지라도 계속 도는 거예요. 흑암 꺾으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계속 돌았어요.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 흑암이 꺾이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 이것이 우리가 듣기는 했는데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영접이 되고 그 사람이 거점을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천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파라드락방 열렸잖아요. 파라드락방은 어떻게 보면은 담는 곳이에요. 제자라든가 초신자라든가 뭐 기존 신자든 어쨌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영접을 해도 일꾼이 있어도 키울 수가 없는 그릇이 없으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라드락방 하면서 제가 복음 편지만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오는데 뭐가 없다고요? 복음 편지를 계속 할 수 있게끔 공급을 해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편지를 메시지를 잡고 한 번 하고 띄고 두 번 띄고 세 번 띄고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은 또 다른 곳에서 계속 복음 편지로 하면서 다른 거점들을 또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거점을 만들어가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쉬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야 복사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메시지, 다음에 다른 메시지 이렇게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쉽고 복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나 복음 편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확산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파라다락방에서는 거점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는 복음 편지에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과 이것이 둘씩 팀이 되어서 거점 만드는 것도 이제는 제가 보니까 파라다락방에서는 자꾸 가면서 뭐가 되냐면은 쉬워진다는 거예요. 팀들이 전도가 쉬워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계속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파라다락방을 하면서 아, 전도가 어렵지 않구나, 쉽구나, 구원의 길도 쉽구나, 모든 부분 복음 편지도 쉽구나. 네, 왜냐하면은 쉽지 않으면은 뭔가를 도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것은 아, 너무 쉬운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을 때에 쉽게 문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운동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에 파라다락방에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느낀 건 뭐냐면은 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영접 운동하고 문 여는 거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옆에서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야, 이 모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거를. 근데 하나님은 그 파라다락방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다는 걸. 그래서 복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문을 여네? 한 번 봤어요. 두 번 봤어요. 세 번 봤어요. 계속 따라다니 보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양육시키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구나. 그리고 어떤 멘트를 하는구나. 이것까지도 다 이렇게 복사를 하더라고요. 무당집에 갔을 때는 처음에 어떤 멘트를 해야지, 무당들은 어떻던 걸, 이런 것들을 어디겠어요? 현장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일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 좀 뭐랄까요?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하나님이 이 파라다락방을 축복하시는 것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온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면서 아,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우면서도 나도 지역 사령관 돼서 내 지역을 내가 살릴 수 있겠구나. 이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에 지역 장악하고 지역 점령하고 장악은 틀리다 했는데 지역 점령, 우리 현춘자 사모님 지역 점령을 하셨어요. 그 지역에.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어렵지 않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지역 사령관 되니까 기도가 달라진다. 기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거점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그 지역을 절이라든가 무당집을 그린다는 거.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워져도 그 지역은요 점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안 그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감이 안 왔어요.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근데 파라다락방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 우리 박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 전에 만났을 때 현춘자 사모님과 지금의 현춘자 사모님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 이게 현장에서 훈련을 통해서 된 열매라는 거. 그래서 지역 사령관들이 평신도들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사모님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이 세워진다면 그 지역은 희망이 있다는 거. 저는 그걸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정신 먹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메시지 그 내용 지금 다른 얘기했는데요. 내용은 이따가 정신 먹고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5가지밖에 안 돼요. 엄청 쉬워요. 아마 이제 들어보면 공감할 거예요. 한 분만 더 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가겠는데요. 물론 이제 제일 처음 한 데는 부천이고 또 제일 또 막 활달하게 일어난 데는 녹번입니다. 최근에 막 날아다니는 데가 홍제입니다.
우리 임명재 사모님이 한번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날아다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또 나올 줄 알고 무대 복까지 입고 나오셨네요. 은평에 우리 송 목사님이나 박정심 장로님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선배고 우리는 지금 날아다니는 건가? 근데 이제 강단에서 어제 목사님께서 이제 보통 1부, 2부만 설교하시는데 어제 3부 예배를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는데 되게 3부 예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온 교인이 절대 제자가 돼야 된다. 뭐 3부 예배는 많이 참석도 안 하지만 근데 이 절대 제자는 333 이기영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3 시스템, 3팀사예요. 3스쿨.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다. 근데 저도 가슴에 이 말씀을 딱 담았어요. 정말 그 뭐든지 아까 목사님 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메시지가 준비돼야 가서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다시 이제 곱씹으면서 그래. 3팀사요. 날마다 내가 지금 삼원울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게 됐거든요. 삼원울 하려면은 강단을 항상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단 잡고 정말 그 강단 잡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전도 대상자 이제 이걸 저는 이제 좀 날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삼원을 그리고 삼원을 하고 날마다가 되어져야 하면서 현장 그리고 하여튼 내가 지교회를 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점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쭉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붙잡고 이제 어제 오늘까지 새벽까지 이제 이 하면서 이 현장을 우리가 오면서도 5명이 차에서 계속 우리 간악 임마누엘 교회 우리 현장 또 이기영 목사님 총무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내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현장은 어느 정도 되어 있냐면 이제 모든 선배들이 예를 들어서 박정심 장로님이나 그 은평구에서 오셨던 그 시스템들이 이제 이 바람이 홍제동으로 날라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망교회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잘 나갔던 교회였잖아요. 처음에 모델적인. 근데 이제 목사님이 1세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늙어가시고 이 교인들이 젊은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많이 사실 나갔어요. 뭐 임마누엘 뭐 저쪽에 또 어디지 애원교회, 언약교회 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교세가 줄어들다 보면 굉장히 그 우리 목사님이나 특히 저는 많이 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경 목사님 만나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니야. 사실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지만 부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목사님하고 내가 바로 이 복음 속에 이경 목사님하고 팀이 돼서 이렇게 하면 노예에 순종하고 가면 되겠다. 이걸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지 아니면 자기 그런 와중에도 계속 처음에 저는 이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목사 사모 된 것도 굉장히 교사를 잘해가지고 목사 사모가 됐는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제가 봉고차를 가지고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일단 있잖아요. 태워가지고 구원의 길도 그리고 영접도 하고 이 모든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아이들이 귀신에 시달리고 어떤 아이는 귀신이 100마리가 자기를 괴롭히고 다인이라는 애는 500마리가 괴롭히고 이 100마리 하는 애가 아주 엘리트 집안이거든요. 얘는 판사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100마리가 날아가 버렸대. 그러니까 다인이가 옆에서 봉고차에서 나는 500마리 있었어.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팀사역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울면서 이 아이들 어떻게, 근데 뭐 전문사역자가 있고 이래도 이 아이들을 품을 갔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귀신에 시달리고 힘든 아이들이 거의 있잖아요. 다민족 아이 아니면 결손가정 이러는데 좀 엘리트 아이들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몇 시까지 오라 뭐 이러고,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계속 제가 고은초등학교 앞에 봉고차를 가지고 가니까 그 막 학교에서 있잖아요. 그 학부형들이 막 저기 막 구청에, 서대문 구청에 막 보고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항상 아까 준비를 어떻게 하냐. 저는 학교를 가면 보안관을 꼭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 보안관한테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구청에서 거기 노란 봉고차 쫓아내고 제발 전도 못. 그러니까 이 보안관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이분이 너무 귀한 일을 하는 걸 봤다. 보안관이 그렇게 얘들 부모가 관리 못하는데 그 사모님이 와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선도하는 식으로 이러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제 높은 사람이었어. 이래가지고 이제 무마되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좀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있었어도 이 아이들 그 어려운 아이들이 계속 이제 우리 집이 지교회가 돼가지고 이 5명을 계속 집으로. 근데 지금도 코로나 때도 계속 이 아이들이 예배에 승리했거든요. 한 번도 안 받고, 거의 안 받고. 불신 아이들이 어제도 와가지고 사모님 우리 집에 와서 토요일 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완전 불교였는데 사모님 때문에 우리 집이 다 기독교가 됐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 명. 그렇다고 막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열매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이경 목사님과 우리 김양숙 사모님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서대문 알류트시를 통해서 파라다락방을 통해서 이 파라다락방에서 있잖아요. 거점. 전에는 우리가 막 수없이 30명, 몇십 명 뭐 영접했다 이거 끝나잖아요. 근데 이 파라다락방 거점을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사모님들 같이 이제 뭐 시장의 거점을 통해서 큰 열매는 없지만 계속 식당도 들어가고 안 좋은 뭐 그런데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거점이 돼서 술 먹으러 온 사람,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영접이 되고 사실은 이제 교회화도 되고. 근데 이제 또 성령께서 또 이제 농골 우리 사모님들 보셨지만 농골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커피집에 농골 공원에다가 거점을 잡았는데 이곳에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쪽에 거점에 조장으로 이제 전에 시장 팀들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거점을 잡아가지고 늘 성령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 인도를 받아요. 이곳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결국은 이제 공원에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찬송가를 다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갈급했던 이 어르신이 너무너무 갈급했던 어르신이 뭐 하여튼 지금 90살인데 70살까지는 뭐 아주 큰 교회를 다녔대. 근데 20년 동안 기도가 나 예배가 회복되고 싶어요. 나를 구원할 자를 찾게. 근데 그때 우리가 예배할 때 이분이 있잖아요. 정말 눈물로 보셨죠? 이순득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우리 파라다락방을 이제 우리 김양숙 사모님을 이제 교사로 강사를 해가지고 계속 하고 이제 잠깐 우리는 10시에 시작하면 1시간 동안 11시까지 파라다락방 이제 김양숙 사모님께서 복음 편지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있잖아. 1시간 동안 1시간이라 그래도 우리 뭐 20-30분 뿐이 뭐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차로 가고 오고 뭐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꼭 우리 집이 그 부담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무슨 지교회나 파라다락방을 하기는 공개하기도 미안하고 이럴 때는 꼭 우리 집이 아닌 지금 공원에서 우리는 계속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꼭 이제 그 조장은 그
그 날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연락도 하고 제가 그 할머니한테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또 갔어요. 그랬더니 목요일 날 할머니가 자기 집으로 나를 초대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목요일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제가 송현수 목사님 교회를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예배가 돼가지고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가는 현장에 꼭 우리 교인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곳에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런 아픈 환자가 있는데 이분에게 계속 가서 예배를 드리고 현장을 데리고 공원으로 가요. 그 공원이 아닌 다른 우리 지역의 그 공원으로 갔는데 이분이 20년 이상 거기 살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다 불신자들. 만나면 영접하고 만나면 이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있죠. 이런 사람들 남자도 영접 여자도 영접 내가 계속 다락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목사님한테나 이렇게 남자들은 목사님한테 소개해줘서 목사님 다락방 바쁘시지만 열고 저는 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이제 이경 목사님이나 김양숙 사모님이 현장에서 제자가 되고 제가 이제 만난 그 권사님이 타교의 교인인데 그분을 통해서 전도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연대를 나왔는데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다른 방에서 듣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영접을 하더라고요. 나이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는 뭐 하여튼 율법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도 내가 한 번도 목사님이 절대 교회 오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는데 또